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77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77편은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흥한 날이 있으면은 또 쇠하는 날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때로는 평탄하고 또 때로는 평안한 날들이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굴곡지고 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줄 능력의 손이 없고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그런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소원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닻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굴곡진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얻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됩니다. 세상의 영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자를.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싸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영보다 더 크고 강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또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은 유일하게 악한 자를 공격하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 말씀이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77편에서 이 시인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공고함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알게 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내 음성으로 라는 표현이 두 번 쓰이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소리를 내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단지 자기의 그 이방인처럼 이런 그렇게 말을 많이 쏟아놓으면 그것으로 자기 만족에 속할 뿐입니다. 마음이 후련해지고 그 속에 있는 울분을 토하며 후련해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이 후련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묻고 다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 2절에 한번 보십시오. 나의 환난 날에 이렇게 말하죠. 환난 날이 있어요. 믿는 자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모든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2절에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주를 찾았습니다.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 것만을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뜻이에요.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만 내가 위로받기를 소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을 잘 섬겨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너무 기뻐해요. 근데 하필이면 자식이 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 그러면은 그가 선교 여행을 갔어요. 가나안 나라에 가서 단기 선교를 갔는데 단기 선교 가서 거기서 있다가 강에서 휩쓸려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 어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뭐라고? 도저히 마음이 풀리지 않는 하나님, 걔가 놀러 간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 단기 선교 갔는데 그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사람이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면 그런 위로를 얻습니다. 하면서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 한동대학교에서 단기 선교 갔다가 자식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어떤 위로도 없는데 위로자 되신 하나님께서 만나 찾아와 주셔서 마음에 내가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니까 또 그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고 하시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도 지금 환난 중에 있지만은 내가 두 손을 들고 밤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삭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을 때 그는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만 내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그러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근심하고 불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해 주실 때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실 때 나의 불안은 사라지고 근심은 소멸되며 심령은 치유가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이렇게 다른 데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6절에요. 내가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추억해 보면은 은혜가 됩니다. 네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라고 우리가 찬양도 했듯이 우리가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은 지금의 상황이 아무것도 아님을 때로는 위로받고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받는 것은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일들이 2000년 4000년 전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인도 지난 날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한다고 말하면 너무 기뻐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데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여러분, 지난 날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인자하심을 부어주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나와 함께하였으며 또 때를 따라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긍휼을 그치지 않았는데 지금 이 환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쏟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제는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제 마무리됐습니까?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준 것 하나님께서 폐지시켰습니까?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깜빡 까먹고 있습니까? 잊으셨습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다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노하심으로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지난날을 만약에 뒤돌아보고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러한 기도를 그가 할 수가 없었겠죠. 지난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 다시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잊지 말고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다시 내게 주십시오. 라고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시인임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시인처럼 이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것을 지금 이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이 시인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면서 간구할 것을 요청해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것을 요청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올라오면은 앞에 있는 그 현수막에 큰 문구가 있잖아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 12절 말씀이 새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만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심령에 가난함이 없어지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서 이것이 복인데, 근데 심령에 가난함이 없을 때 간절함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라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누구 어디에 가서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기를 원하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손을 구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여러분 이 12절 말씀이 저는 늘 큰 은혜가 됩니다. 오작수업도 그렇지만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낮은 소리로 되뇌이며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낮은 소리로 되뇌이며 마음의 중심에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사를 깊이 묵상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이 공급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간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날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 시인도 지난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행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낮은 소리로 되뇌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행하라라고 말씀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13절입니다.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은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면서 지난날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손을 들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빛나는 보좌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라보면서 경배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늘 어떠한 상황, 환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시인처럼 그렇게 찬양과 경배와 또 기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전능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의 오차도 없이 행하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말씀대로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신약시대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고 또 성령을 쫓고 또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런 경배와 찬양을 받고 또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찬양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갈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여러분 주의 길은 바다에 있었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이끌어내셨잖아요. 근데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서 갈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들이 이제 갇혔다. 앞에는 이제는 바다가 놓여 있고 뒤에 우리 군대를 이끌고 가면 저들은 도간에든 쥐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은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아무도 바다의 길을 열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하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말씀. 그리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처럼 여러분, 근데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깊게 묵상하면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바닷길을 걸어서 마른 땅을 지나서 왔어요. 그러니까 막 애국 군대도 뒤쫓아오게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바다를 향하게끔 들어서 지팡이로 바다를 향하게끔 했죠. 그랬더니 갈라진 물이 다 합쳐져 버렸잖아요. 길이 없어졌어요. 자취가 감춰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따르던 그 무리들은 다 물 가운데 수장되었음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바다는 유유히 흘러가고 있어요. 현실만 바라보게 될 때는 바다에 길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적을 깨달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지난 날을 추억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길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고든 길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여전히 그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은 기념비로 바라볼 수도 없는 그 바닷물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그것을 현실만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행적은 보이지 않지만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했던 그 행적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인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하신 함께하신 이루신 행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심을 경배하며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다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만을 바라볼 때 여전히 홍해 물이 출렁거리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난날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낮은 소리로 되뇌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될 때 현실의 어려움과 환난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고 두 손 들어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또 우리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또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